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큐티도 많이 합니다. 백도 가셨던 분도 계시고, 이번 올해도 또 성경을 계속 읽거나 쓰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얻고자 읽기도 하고, 또 신앙 수련을 위해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다, 또 신앙의 각성을 위해서, 또는 나름의 인생의 성공의 길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 등등 다 일리가 있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워지고 지식도 늘어나고 또 세상을 반듯하게 잘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면 교만해지지요. 성경을 읽는 이런 다양한 목적과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진짜 목적,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패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고 넘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나름의 메시지로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니고 성경을 나름의 자신의 영성을 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쭉 기록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10절 이하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 싸우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 에베소서 6장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 상황에 놓여 있다, 전투 중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실감이 나시는지요? 한 사람의 간증을 가지고 모두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존 라미네즈라고 하는 이 사탄 숭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악마의 화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또 악마를 따르도록 만들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 중에 다 염두에 두고 그저 진리처럼 받아들일 것은 없지만 그가 하는 말 중에 자기가 가장 쉬운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해결되는 사람, 자기한테로 끌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랍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악마를 믿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는 지나치게 악마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자기한테로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한 번은 자기 동네에 청소년들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우리 사탄 숭배자가 있는 이 동네에 와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나가서 공격을 하려고 나갔더니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그들 근처에 접근을 할 수 없더라. 말하자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불마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청소년들에게 야단을 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여러분 주변에 있거나 여러분 자신이 어쩌다가 보니 타락하고 어쩌다 보니 엄난해지고 어쩌다가 보니 악해지고 어쩌다 보니 돈을 숭배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어쩌다 보니 코로나다 기후변화다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역사 이래로 살인이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범죄들이 반복적으로 극성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넋 놓고 있다가 그저 굶주릴 때 빵 주고 살만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눈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강화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황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핍박을 하면서 동시에 유화책을 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 제가 꽤 넘어갈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비틀어서 전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무기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도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메시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로서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후반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나?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는데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사는 것이 어렵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싶은 사람,
예배부터 좀 멀어지고 싶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예수님에게 큰 유혹이 왔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준다고 하는 것,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유혹이지요. 살인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생각에는 마귀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서를 인용하였습니다. 또 마귀가 두 번째로 나한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하였을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할 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 번의 시험을 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귀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었었는데,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던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마를 물리치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걸고 성수를 뿌리고 드라큘라를 물리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늘을 까놓고 별짓을 다 해도 다 뻘짓입니다. 전라도 말로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신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불신자가 기독교를 계속해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쌍방 대화를 하는 중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가 그 말씀에 설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힘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살아있고 또 어떻고?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글자가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목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사는 비결임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는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믿음의 제자지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힘써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유익한데 어떤 유익이 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치 아주 날카로운 수술실의 의사들이 쓰는 메스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저 해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이건 영의 일이요, 이건 혼의 일이요, 이건 육신의 일이요, 이건 영적인 일이요, 이건 네 생각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너 숨은 의도요, 이 생각은 네가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멋진 옷을 입어도 어떤 것으로 위장을 해도 무엇으로 가면을 써도 내 숨긴 의도, 내 숨겨진 야망, 내 욕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갈라낸다고 했습니까? 영과 혼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영과 혼을 갈라낸다. 이게 바울의 표현인데요. 우리는 영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 당시의 인식론에 있어서는 영과 혼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고 혼은 이성적으로 사람과 교통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갈라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과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지식과 인문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체험하고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영이 완전히 드러나서 나의 혼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육신적인 종욕, 육체의 지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갈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면 누가 막아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욕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만족과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내 지식이나 이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역사하여서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관절과 골수를 가른다고 했는데 육신이죠. 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다 있으시죠. 또 골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지고 정결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술을 받듯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것도 말씀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욕망에 근거한 것인지 내 야심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를 완전히 스캔해서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일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새로운 삶 시간에 우리 16분의 수강생들에게 손들어 보라고 했죠. 쑥스러워서 못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는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한다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지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따라갈 때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를 들면 아우 복잡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다분히 이성적인 기도이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됐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혼적인 기도에서 넘어서는 영적인 기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혼적인 기도는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우리 흔히 간구를 그렇게 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지는 영적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내 목소리 잘 다듬어서 저는 아주 잘 부르는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도 내 목소리 다듬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감격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돌려드리고자 드리는 찬양이 영적인 찬양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열매가 맺히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찬양을 못 떨어지게 불러도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잠들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쭉 들으면서 이제 오라토리오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러스가 끝나고 나면 꼭 거기 길게 나오는 아리아가 내주는 살아계시고 하는 소프라노 아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그 찬송을 듣는데 옛날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영국의 레클경이 지휘를 하는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리허설을 하는 소프라노가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끝나고 아주 멋들어진 음정으로 내주는 사 그렇게 부르니까 레클경이 악단을 중단시키고 연주를 중단시키고 소프라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니? 다행히 신자였겠죠. 소프라노도 다시 그리고 자기의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 그렇게 해서 리허설을 마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잖아요. 모든 사람이 흐느껴오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불렀다. 그런 예화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도 영적인 찬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 그 영과 혼을 갈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나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고통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이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통의 대부분은 혼적인 고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대부분의 고통은 그런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신령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까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은 없지는 않겠지만 드뭅니다. 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은 수술이 끝나고 얼마 있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칼로 쪼개어 수술하면 성공하기만 하면 아픈 데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갈라놓고 여러분의 영과 혼을 갈라내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엄청난 평안과 유익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가 체험적으로 지금 우리의 고통은 영적으로는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벗겨지고 갈라지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정욕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두려워했던 것들과 불안해하는 것들과 불신하는 이 모든 것들과 염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지면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얻으며 지낼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런 칼이 되어서, 양날 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잘 갈라내고 하늘의 안식으로, 하늘의 자유로 들어가게 하기를 종이 소원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갈라내고 영적으로 세워가시나? 설교는 그 일을 돕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과 혼적인 생각이 잘 갈라치가 되어서 영의 생각은 따르고 혼의 생각은 버리고 내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예배의 마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구절 암송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누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파워가 없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버릇들이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를 않습니다. 묵상은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단어를 실천하게 하실까? 이 단어를 어떻게 기도해서 이루어 가게 하실까? 그것이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마귀에게 뭔 말을 하겠습니까? 말은 할지라도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무엇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에 있어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외워진 말씀, 암송되어진 말씀, 그래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가 건드리면 알아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해서 이 양날의 칼을 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말씀 곧 성령의 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칼로 잘 갈려져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더욱더 신령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해 보겠습니다.